6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오로지 그대를 위하여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이생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느 TV 방송에서 펭귄에 대한 영상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얼음 속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에 물고 펭귄이 열심히 헤엄쳐서 돌아오는데 커다란 상어가 뒤쫓아오면서 계속 물으려고 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가지고 오면서 상어에게 물려가지고 말이죠. 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면서도 펭귄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극적으로 얼음 위로 올라서는데 성공합니다. 다행이다 그랬더니 겨우 목숨을 건진 펭귄은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펭귄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는 수많은 펭귄들이 영하 40도 50도가 넘는 그 엄청난 그 추위 속에 운집해 있는 광경이 보입니다. 새끼 펭귄들은 어미 펭귄의 품에 품어져 얼어 죽지 않고 견뎌내는데 어미가 없는 새끼 펭귄은 추위를 견디다가 어미 펭귄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결국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됩니다. 그제 상처에서 피를 흘리는 그 어미 펭귄이 돌아와가지고 새끼를 찾는데 수백 마리 새끼 중에서 어떤 게 자기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때 어미가 입으로 새끼를 찾는 그 소리를 끽끽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수백 마리 새끼 중에서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서 지 애미를 보더니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어미에게 달려갑니다. 그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어미는 그 뱃속에 넣어두었던 물고기를 밖으로 뱉어내가지고 새끼의 입에 넣어줍니다. 물고기를 먹은 새끼는 어미의 따뜻한 품속으로 들어가서 추위를 피해서 잠이 드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들에게 저런 사랑에 본능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그 사랑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그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그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죄인 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참 갚을 길 없는 그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한 조치는 다 사랑에 기인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가? 논리에 도무지 맞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어. 자녀들의 운명적인 불행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끊어내서 구원해내기 위해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이죠.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매도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는 걸 그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천치 같은 부모들이 학교 가서 자기 자식 벌 줬다고 선생한테 덤비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다 해서 죄를 저질러도 방관한다면 그 자식은 결국 방종한 인간이 돼가지고 범죄자가 돼서 영영 형벌을 받게 돼서 멸망할 겁니다. 성경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0장 30절에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냥 고난과 징벌을 통해서라도 돌이켜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무지한 고통을 줘야 하는가, 그 의무를 가지는 일도 있어. 그 또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짓게 되는 죄를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고 그냥 무조건 다 천국에 넣어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게 될 때, 그것에 마귀 사단이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들춰내서 참소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모두 다 천국에 넣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과 천국이 혼합된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구별을 해야 되는데 참소하는 마귀에게 당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죽게 해서 구원해 냈다는 그걸 마귀에게 대미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당성이 훼손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성립될 수가 없고, 마귀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은 어찌 될 것이며 어떻게 마귀 사단을 천국을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영원히 형벌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 사단을.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귀결이니 그 죄값을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값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갚도록 그래서 죽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너에게 영생 천국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다 너희를 채워주고 싶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살아다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에 빌미를 주지 말고 내 말을 따라 믿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한 공로로 죄를 사해 주겠으니 그렇게 내가 저에게 말했잖냐. 그러니 그렇게 의로운 삶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좀 살아주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살아야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의 뜻대로 살아드림으로 영생 천국에 이르는 그런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